Good morning, everybody. I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day so far. I just want to welcome you to chapel. So why don't we begin today with a word of prayer, and then we'll get into a time of worship, and then we'll have a sermon after. So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wonderful day. We thank you that you have gathered us all here to worship your wonderful name. We just pray that the message today that you have for us will really touch our hearts, and that we will really be encouraged and grow from it. And we also just pray that you will be with us, your Spirit will be with us as we spend time with our friends, as we spend time in our classes, and that you will really guide us through each and every moment of our day here at school. So once again, we thank you for today, and we just pray that your Spirit will be with us and you will continue to move with us through this day. We thank you, Lord, and in Jesus' name, 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장인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제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평안히 가게. 모세가 아직 미디안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 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리하여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모든 기적을 일으켜라. 내가 너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파라오에게 기적을 보여주어라. 하지만 그는 완고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마음을 완고한 채로 그냥 두을 것이다. 그러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일 것이다. 모세는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쉴 곳을 찾아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차돌 칼을 가지고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잘라낸 살을 모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었습니다.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봤을 것 같은데 나온 지 20년이 넘은 영화인데도 지금 봐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아직 안 본 친구들은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 왕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셨죠? 네, 모세, 그 유명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도 모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D.L. 무디라는 미국에서 활동하셨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모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20살까지 살았는데요. 40년씩 세 번으로 나눠서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 이렇게 각각의 기간에 모세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무디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한번 살펴보면 모세는 첫 번째 기간을 I am somebody로 살았습니다. somebody는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을 지칭할 때도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첫 번째 40년의 기간을 이제 물에서 건짐을 받고 이집트의 왕궁에서 이집트 공주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자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을 수 있죠. 모세의 삶은 굉장히 화려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던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이 시작되게 되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있었던 이드로라는 사람의 딸인 십보라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장인어른의 집에 얹혀서 이 그림처럼 양을 돌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40년에 모세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삶을 살았다면 두 번째 40년에는 그 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두 번째 40년을 I am nobody 이렇게 모세가 I am nobody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somebody,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그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세는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겸손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게 하시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모세가 마지막 40년을 I am God's body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이렇게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셔 주셨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모세가 마지막 40년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가 두 번째 I am nobody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I am God's body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집트로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 이집트에 가서 기적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이제 너는 어떻게 말하고 이집트에서 어떻게 행동해라. 이런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해주십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로 향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쉴 곳을 찾아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라고 하셔놓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일까요? 가라고 하셔놓고 죽이려고 하세요. 정말 이상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없이 이런 일을 하실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한테 있는 것이죠. 모세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한 잘못은 과연 무엇일까요?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모세가 한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자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칼을 가지고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시죠. 모세가 당신은 나의 피남편임, 십보라가 모세에게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을 할례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할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할례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모세의 아들이 할례 받지 않았는데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신 것일까요? 할례가 무엇이냐면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겉부분을 베어내는 의식입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많이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가 우리 아들 돈가스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시고 이제 아들을 데려가셔서 하는 수술이 이 할례랑 비슷한 건데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또 이제 돈가스만 기억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례는 이렇게 남성의 생식기의 겉부분을 이제 베어내는 의식인데 할례는 왜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은 지금으로부터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너와 내 자손과 세우는 내 언약이니 너는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징표,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할례예요. 우리가 약속할 때 이렇게 새끼손가락 깍지를 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그 징표로,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바로 이런 할례를 모세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놓고 시험 볼 때 까먹는 사람들이 있죠.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증거로 아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을 모세는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려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먼저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것, 그리고 무언가 잘하는 특기를 갖는 것, 이러한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많이 갖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갖고 우리 친구들이 잘할 수 있는 것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림처럼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보다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로 향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무엇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수정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 맛보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이번 한 주의 삶도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정비전학교 학생, 교사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2021학년도 초등과정, 중등과정 그 학생회 선거에서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회장과 부회장 임명장을 수여하는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임명장을 받을 때 이렇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여경, 임명장, 이름 백여경, 위 학생을 2021 학년도 수정비전학교 초등과정 학생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수정비전학교장
권정후. 네, 축하합니다. 네. 국지민. 임명장. 이름 국지민. 위 학생을 2021 학년도 수정비전학교 초등과정 학생회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수정비전 학교장 권정후. 축하합니다. 네. 김빛. 임명장 김빛. 이름 위 학생을 2021 학년도 수정비전학교 중등과정 학생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수정비전학교장 권정후. 축하합니다. 네. 최온유. 임명장 이름 최온유. 위 학생을 2021 학년도 수정비전학교 중등과정 학생회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수정비전학교장 권정후. 축하합니다.